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말씀 함께 나눌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의 캠프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번 수련회 처음 온 친구들 있나요? 와, 꽤 있네요. 네, 처음 온 친구 중에서 나는 처음 이제 4학년 됐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아, 4학년 됐군요. 우리 이제 초등부 4학년 올라온 친구들한테 박수 할까요? 박수, 격려 박수. 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랍고 크셔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내가 이미 만난 하나님이 이미 만난 하나님인데 이런 게 아니라, 우와, 너무 놀랍다, 너무 위대하시다, 내가 이전에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다니,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다니,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잘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뭐 하는 삶? 네, 경험하는 삶. 맞아요. 경험하면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삶이래요. 경험적으로 아는 삶. 자,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어요. 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맞아요. 잘 말했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듣고 만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귐이라. 여기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피자 전단지예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자 전단지에 있는 피자들을, 피자 무슨 피자인지 다 외운다고 해서 저 피자들의 맛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맞아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네,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그러면 저 피자 메뉴판을 다 외우는 것처럼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봐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만나주기를 너무너무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건 믿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뭘 하고 계셨던 분이라고요? 통치하고 계신 분. 하나님은 한 번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 사람들과 함께 이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계획에 맞춰져야 될까?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나의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만에 온 창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네,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만큼은 무엇으로 지었죠? 네, 아담은 흙으로 짓고 하와는 갈빗불을 짓고 숨을 불어넣으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온갖 좋고 선한 창조적인 것들을 다 불어넣어 주셨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인간의 영혼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지성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양심을 주시고 또 이 인간이 법과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도덕관념이 있게 하셨어요. 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생기고 세 사람이 생기고 점점 많아질수록 사회라는 것을 이루게 하셨어.
또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모이면은 무엇이 발생할까?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경제가 있게 하셨어요. 또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통치를 받는 정치를 만드셨어요. 또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 넣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예술, 문화, 음악,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능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번성해서 수가 많아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꾸길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부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어.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멋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온갖 선한 것이 가득하도록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사회와 문명이 발달하게 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어느 날 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네, 선악과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슨 뜻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가장 먼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는데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무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셨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해요? 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아까 얘기했던 이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에는 사랑과 존경이 넘치고, 또 우리의 양심도 바르게 되고, 우리가 법도 도덕도 잘 지키고, 사회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경제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중심이에요?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명령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양심도 내 마음대로 운행하고, 이 땅에 있는 경제와 정치,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된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좋은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부 왜곡되고 오염되고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예술적인 창조성을 주고, 누구에게는 사업가의 기질을 주셔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는 인간과 인간이 잘 지낼 수 있는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모두 다르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뭐가 들어옴으로 파괴됐다고요? 왜? 죄가 들어옴으로,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가정만 하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 아끼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 내가 우위에 있어야 돼.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너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옆에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경제도 경제를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많은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쾌락을 더 쌓아 올릴까?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짓밟고 올라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저 높은 자리에, 권력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 내가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도 파괴되고 왜곡되고, 정치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점점 관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4장의 결과예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것이 죄가 퍼져나간다는 열매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좋은 인간 사회에, 온 창조 세계에 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왜곡되고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창세기 6장 가니까 그 죄가 얼마나 관영했냐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죄가 관영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만든 인간을, 온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죄가 세상에 관영했대. 나는 이걸 위해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노아 영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죄는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한 쌍을 제외하고는 이 홍수로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심판하기로 하셨어. 정화하기로 하셨어.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게 다시금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로 채우고 살아라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이 다시 정화됐으니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담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그럼 노아의 후손은 죄를 안 짓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후손에게도 죄가 퍼져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지을까? 맞아요. 바벨탑. 하나님은 흩어지지 말라 했는데, 아니야. 미안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온 땅에 번성하라 했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라, 다시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겠어. 우리의 도시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당신, 이 땅에 홍수 한 번 더 보내보세요.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를 멸망시켜 보세요. 이렇게 대적했을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퍼져나간 거예요.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죄는 끊임없이 온 창조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노아의 홍수 전으로 돌아가기는 시간 문제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릴까? 다 다시 한번 멸망시켜버려? 아무것도 안 남게 다 물어 돌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과 온 피조 만물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굴 부르시죠?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역시 똑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봐, 얘들아 상상해봐. 지금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큰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알고, 그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욕심과 계획을 따라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브라함도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대로 갈대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이 온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 성경 말씀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70살이 넘을 때까지 살면서 모아놨던 재산, 인간관계, 가족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출발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복이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 하셨죠? 네,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 네, 복을 얻게 하시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이 뭘까?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영접받는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뭐가 무너졌지? 기억나나요? 아까 뭐가 무너졌지? 여러분, 맞아. 아까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들, 이 인간 세계의 모든 선한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기 시작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뭘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온 창조 세계의 좋은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가정도 죄 때문에 파괴됐고, 법, 도덕, 과학,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전부 다 인간의 이기적인 죄 때문에 파괴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생각,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을 민족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이 누가 함께 할 때 올바르게 회복된다 그랬죠? 네. 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복은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이 반응했어. 네 주님,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큰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된 백성,
에덴 동산 때처럼 회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회복시켜서 그 백성을 너희는 복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복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의 이름이 뭘까요? 역시 똑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큰 민족이 되게 했어요.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려 하셨는데,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이 큰 민족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을까요? 누구에게로? 맞아요,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이니까.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네, 이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얘기하셔야겠지, 그죠?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뭘 얻게 하리라? 복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타락했지,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아직 모르지만 사실 모든 세계는, 모든 민족은 다 내게 속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불렀어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5절 말씀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말은요, 왕이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재산,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야. 자, 이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복을 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회복한 백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네,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그냥 성경 말씀대로 알아요? 아니요.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부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에 죄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 이스라엘이 원래 창조받은 그 목적 그대로 살고 있으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가 더 보게 될까요? 맞아요. 다른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거구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 보니까 달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하는데 서로 아끼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서로 다스리는데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질서대로 하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모든 열방이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 거룩하라 라는 율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제사하라는 제사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애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방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장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웃과 관계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무슨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신명기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적어두셨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와, 당신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가까이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었던 거네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모든 민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창조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요, 열방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줬어야 됐어.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 스가랴 8장 23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다 사람 1명 잡고 몇 명이? 10명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몇 명이? 10명이 붙어서 누구야?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친구 이름 뭐예요? 네? 네? 잘 안 들렸어. 준수? 네. 준수야, 너가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반에서 막 준수를 따라서 10명의 친구가 막, 와, 준수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지? 그런 걸 보면서 막 붙어온다는 거예요. 나도 준수 따라 교회 갈래. 여러분,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 노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어떻게 저렇게 기업을 잘 운영하지? 저 사람에게 특별한 게 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성경책에 나온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맞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패했어요. 간혹 성공한 시간이 있었어. 다윗 왕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아는 다윗 왕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다윗 왕을 섬기고,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저 멀리서 있는 민족에서부터 저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열방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권력 다툼. 맞아, 권력 다툼도 있었을 것 같아. 또
오, 잘 얘기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있어요? 네. 전도사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해봅시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까 누구를 중심에 두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을 산다고. 근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모든 목적, 모든 계획,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경험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 계획,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위해서 이제 살 거야. 아, 권력을 맛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야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남하여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부어놓으신 고유의 그 재능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는 상담을 잘하고, 누군가는 예술을 잘할 거고, 누군가는 경제를 잘할 거고, 많은 예를 전 선생님 다 들 수가 없겠어요. 너무 다양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부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영광스럽게 자라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모든 창조세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 경제 영역, 자기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세우는 저 정치, 잘못 가르치는 교육의 영역,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해 하는 상담의 영역, 또 뭐가 있을까? 예술의 영역,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음악을 사단의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노래하는 그 모든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문화들을 누굴 통해? 여기 앉아있는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키고 싶으신데,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지 알아요? 정말 고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나님, 내게 부어놓으신 재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창조적인 아주 좋은 것들이 회복돼서 죄로 인해서 물든 모든 창조 세계가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텐데, 잃어버린 영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한 영역들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그 영역들을 선한 영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용받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누구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계획? 네, 하나님의 계획. 내 욕심과 내 야망과 그것에 따른 내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걸 발견할 텐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어놓으신 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10대의 삶을 살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다는 걸 확신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정말 그 목적,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누구의 속에?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둔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거해 주시겠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겠대요?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내 법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영이신. 또 새 영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내 계획, 내 욕심, 내 쾌락,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습관을 바꾸어 주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실까?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죄,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짓고 있는 이 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죄, 이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세요?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뭘 부어주시죠? 맞아요. 크게 말해봅시다. 뭐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아까 예언된 대로 새 마음 주시는 새 영이신 그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양심이 바르게 살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누구? 예수님인데 누구? 성령 하나님. 네, 맞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 죄, 내 안에도 이 아담부터 온 이 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던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 죄가 나한테도 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제사장 나라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굴 뜻하는 거였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였죠. 근데 이 구절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니까 신약의 12제자를 포함해서 교회, 우리 새 이스라엘로 우리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에 관한 구절을 좀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 행할 때? 네, 영을 따라 행할 때. 이 영 누구세요? 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율법의 요구를 무엇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온 창조 세계가 너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도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들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